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총 4번에 걸친 설교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2번째 설교 중에 있는데, 이 어떤 말씀과 주제로 함께 나눠야 할까 하다가 전투하는 교회, 영적 전쟁과 최후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간 목사님 말씀과 저희 교회 가르침 안에서 일맥하겠다 해서 건강하겠다 싶어 지난 금요일부터 이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임전무퇴의 각오로 패배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보셨나요? 저는 늘 제목을 굉장히 신중하게 짓는 편이기도 하고 이게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의미 있게 또는 간결하게 이렇게 붙여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은 300인의 덜덜 연못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또는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모두 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300명의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기드온의 어떤 용감한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뭐 전술?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었죠. 기발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이 이야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서 물을 마셔라 이런 내용도 절대 아니죠. 근데 이미 알고 어떤 주제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한다면 우리 마음이 기필코 새로워질 것입니다. 덜덜 연못, 300명의 덜덜 연못,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지만 오늘 같이 묵상을 하고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이 덜덜 연못이라는 말을 절대로 앞으로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 설교를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발하신 목적이 뭔지 되새겨보는 것부터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나오느냐? 2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300명이 추려진 이유는 오로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자기가 세서 자기들 손과 능력이 이 승리를, 자기들의 구원을 이루었다 할까 봐서 그 가능성을 낮추고 거의 제로, 아예 0%죠 사실은. 0%로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정한 값이 300명을 선발했다, 이걸로 드러나게 된 거죠.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세울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 이런 게 애초부터 없었다. 어느 방향으로 보나 이 300명이 추스른 정예군은 아니었다. 간혹가다 특전사 300명이면은 이겼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특전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드온의 스토리에 300명이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하나님이 굳이 왜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굳이 계속 명령하시는지, 왔다 갔다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은 현재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미디안 군대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투를 위해서 사역한 사사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부터, 그러니까 오늘 읽은 7장 앞장부터 시작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을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택함받는 과정에서도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확신이 가득 차서 처음부터 제가 딱 승리를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요. 계속 하나님한테 징표를 구하고 이거 좀 모르겠는데 좀 양털을 이거 젓든지 마르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걸 계속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자기 집이 제일 약하다. 아버지의 집 중에서 우리 가문에서 내가 제일 작고 약한 자인데 왜 나를 들어서 굳이 쓰십니까? 저 대군을. 13만 5천 명이죠. 대군을 어떻게 나를 보고 상대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13만 5천을 3만 2천으로 어떻게 상대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차에도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내가 좀 추릴 터인데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것도 더 해야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7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는 지도가 없지만 이게 진영이 굉장히 불리한 상태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 길보아 산에 이제 올라 있고 위에 있고, 미디안 군대는 맞은편 이 모래산이라고 하는 산과 길보아 산 사이에 있는 넓은 평야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불리합니다. 뭘 가지러 내려가거나 할 때도 길이 한정되어 있고 조금 사면 초과는 아니지만 전세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평야를 지나칠 수도 없고 목이 말라도 길보아 산 아래에 있는 샘으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물 마시는 것까지도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처음에 기드온과 함께한 3만 2천 명 중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뭐 하는 사람?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고 해라 라고 해서 몇 명이 돌아갑니까? 본문에 나왔죠 오늘. 저는 소통해도 됩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몇 명이 떠나갔습니까? 그러면 2만 2천 명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갔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장수인데 3만 2천 명의 군대를 이제 통솔하고 자 나와 함께 저 대군을 상대하러 갑시다. 이제 막 기세를 이제 막 북돋아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2만 2천 명이 내려두고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싸울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뭐야 뒤통수에 대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의기소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갈까 말까 고민하고 어영부영하고 있는 몇 명만 남은 거예요? 3만 2천 명 중에 10,000명만 남아 있어요. 자기 어떻게 갈까 말까 이렇게 그들도 고민하고 있었겠죠. 참 저였다면 정신이 아득해졌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간이 큰 사람은 아니어서 그 자리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기절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근데 이 10,000명도 사실은 너무나 미약한 숫자인데 적군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마저 너무 많다고 뭐라고 하셔요? 새로운 점검을 한번 해서 한 번 더 추스르자. 샘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내가 그때 가서 말해주는 그 기준으로 마신 사람 또는 마시지 않은 사람만 나눠서 너와 함께할 사람을 내가 정해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떠서 마신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냅니다. 결국 두려운 사람 가고 자기는 이 떠서 마시는 방법이 될 거라고 그걸로 추려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랬던 사람들만 300명이 남았어요. 이 사람들도 여전히 정예군은 아닙니다. 물을 어떻게 마셨는지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더 적은 숫자, 더 적은 방식으로 물을 마셨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을 수 있어요. 어쨌든 진짜 적은 숫자, 진짜 적은 최소한의 숫자만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기준으로 나누신 거예요. 총신대에서 제가 총신대 출신입니다. 총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황선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꽤 잘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교수님 한국에서는 말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모를 수 있으니까요. 황선우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과 권성달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구약에 꽤 대가세요. 그런 분들도 이 장면마저 떠서 마시면 경계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경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엎어져서 물을 마시는 사람보다 두려움이 더 많은 자다. 두려움이 더 많은 자들을 그 중에서 또 뽑으신 거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뭐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찌되었든 이 구약학자들이 여기서 두려움이란 요소를 발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를 왜 기드온의 전쟁에서 이 두려움이 가지는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이 기준에서마저 전혀 모르겠는 두려움을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가? 그도 그럴 것이 이 7장에는 유독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곳곳마다 등장합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1절에 보면, 자,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7장 1절.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신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처음 이 글에서 만약에 어떤 소설이나 어떤 글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글을 시작할 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죽음의 골짜기에서 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죽음의 장소 이름이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는 죽음과 관련 어떤 무섭고 끔찍한 스토리가 여기에 있겠구나. 이 복선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오늘 보는 이 300명이 머무는 어디? 하롯셈. 이 하롯셈이라는 이름이 이 지명이 단순한 게 아니고 하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하라드가 무슨 뜻이냐? 두려워하다. 두려워 덜덜 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롯셈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 한국식으로 저희 이 지명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번역을 해본 게 덜덜 연못, 덜덜샘 뭐 이렇게 번역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장에는 시작부터 이 필드가 뭐에 중점적으로 초점 맞춰진 필드다? 뭔가 지명이 두려움으로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 지명은 후대에 이름이 붙였을 수도 있고 또는 당시에도 그 이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확실한 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1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릉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 한국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강원도 강릉에 투구바위 있죠. 그럼 투구바위가 왜 투구바위예요? 거기에 얽힌 설화가 있죠. 누굽니까? 강릉 투구바위 모르시나요? 육발 호랑이와 싸운 우리나라 최고의 누구? 강감찬 장군. 투구바위에는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가 얽혀 있어요. 물론 뭐 이게 진짜는 아니고 전설이고 설화지만 성경은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사실과 진리에 근거하여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름에 담긴 분위기와 맥락을 정확히 읽어내야 기드온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이 삶에 어떤 소망이 되는지 붙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3절 말씀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자, 뭐죠? 두려운 자 일단 한 번 더 빠져라. 이렇게 두려움에 대한 강조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강조가 일어나죠.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래서 3분의 2가 넘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두려워 22,000명이 떠나가는데 자, 기드온. 근데 뭐 10,000명 생각하지 말고 기드온은 용감했을까요? 앞에 서 있는 사사이자 장군이지 않습니까? 이 전투를 지휘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드온 당당했을까요? 기드온은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명령을 직접 하시고 그러면 좀 용감해야 될 사람 아닌가요? 기드온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도 매우 두려워했어요. 심지어 그는 자기가 두렵다는 사실을 늘 정직하게 고백하던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고백했는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10절. 내가 한번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0절에. 자, 명령을 주시는데, 자, 임무를 주셔요. 그리고 조건을 하나 달아줍니다. 네가 만약에 뭐 하거든? 두렵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내려가라. 근데 기드온이 누구랑 내려가요? 혼자 갑니까? 저 안 두려운데요 하고 내려갑니까? 아니죠. 누구와 내려갑니까? 부하 부라와 내려가요. 무슨 말이에요? 두려우니까. 네가 두렵거든 내려가라 했는데 부하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 두렵거든요. 이 의미이죠. 안 두려웠으면 그냥 네 하고 딱 갔을 텐데 자기가 지금 자기도 두렵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이미 알고 그 피할 방도를 주신 거죠. 명령을 수행할 방도를 주신 거죠. 그래도 이렇게 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기는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기드온부터 이미 돌아간 22,000명까지도 싹 다 두려움이라는 틀 안에 있는 와중에 갑자기 두려움 안에서 진치고 정탐하던 그 모든 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스토리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이 사건의 반전이 어느 타이밍에 일어납니까? 부라와 같이 내려가서 어느 한 이방인,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 미디안 진영에서 들려오는 어떤 대화를 듣고 기드온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 어떤 진중에 그 사람이 병사가 꾼 꿈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이 이 꿈의 내용과 이 해몽하는 내용을 듣고 갑자기 탁 올커니 무릎을 치고 일어나서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진짜 이제 이긴다 치자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갑자기 왜 이 비유가 이 꿈이 정확히 우리에게 이 해석되어야 기드온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주제와 용기가 뭔지 우리에게도 정확히 와닿아야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갑자기 기드온처럼 담대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기드온의 태도가 가볍나? 고작 남의 꿈 이야기 한 번에 뒤집어질 두려움이었으면 왜 처음부터 두려웠었나?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잘 지냈으면 잘 지내왔으면 그냥 그대로 말 잘 들어서 싸웠으면 됐지 왜 굳이 이거까지 와서 요 짧은 얼마 안 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용기를 얻어가나? 하나님이 혹시 마음에 직접적으로 좀 마음을 바꾸셨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컨트롤하셨나? 아니면 사실 별로 두렵지 않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려와서 보니까 미디안 이 아말렉 이 연합군 그 동방의 군대들이 보니까 꽤나 오합지졸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로 그냥 누군가는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기드온이 그냥 자기 혼자 겁을 상실하고 돌아간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원래 독자들이었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언어 유희가 이 비유, 이 꿈에 있습니다. 그 언어 유희를 오늘 함께 잘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등장하는 이 보리떡이라는 말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보리떡.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뭐하더라? 쓰러지더라. 14절에서 이어지는 14절에서 이 보리떡이 뭐라고 해몽돼요?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다. 이 의미가 도무지 상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보리떡이 넘어가고 보리떡이 굴러가지고 미디안 진영의 텐트가 넘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문맥상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어떤 건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보리떡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모르시겠죠? 이건 말씀 안 하셔도 보리떡이 히브리어로 레헴 세우림이라고 합니다. 레헴 세우림. 레헴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베들레헴. 그럼 레헴 뭡니까? 떡, 빵 이런 뜻이죠.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이에요? 떡집, 빵집 이런 뜻이라서 베들레헴이지요. 레헴 세우림이라고 하는데 이 레헴 이거 떡, 빵이에요. 식량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입니다. 식량 나타내. 근데 이게 레헴이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근데 이 라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전쟁이에요. 전쟁, 싸움, 전쟁. 당시에 추수철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보통 추수철에 전쟁이 일어나요. 왜? 그때는 식량을 지금처럼 풍족하게 이렇게 식량으로 인해서 다툼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어는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원래. 모음이 없어서 자음으로만 적혀놔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문맥상 이 의미를 파악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동시에 이제 리을, 히읗 이렇게 적혔겠죠? 레헴이니까. 레헴, 세우림, 레헴이니까. 근데 읽으면서 레헴 아니면 라함 이런 것들을 읽는 사람들은 읽는 그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시에 중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쟁인데? 이거 싸움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싸움인데? 이렇게 해서 그 세우림이라는 이 볼이라는 단어의 언어 유희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 볼이 세우림이라는 이 단어는 볼인데 사아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이 사아르는 볼이라는 말도 있지만 머리카락이라는 말도 있어요. 머리카락.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잖아요. 보릿결, 머릿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세우림인데 이게 어떤 단어로 이제 파생이 되느냐면은 머리털이 쭈뼛서는 소름 돋는 두려움에 이 단어가 파생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글을 딱 읽으면 이거 레헴 세우림 보리떡이라도 볼 수 있는데 뭐예요? 머리털이 쭈뼛서는 그 소름 끼치는 두려움이 가장 핵심인 전쟁이구나. 이 전쟁의 핵심은 두려움이구나. 그럼 그거 뭐예요? 두려움이 어디로 넘어갔다? 원래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 수적으로 열세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 넘어가요? 미디안 지정 텐트로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거기로 넘어가니까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더라. 이 핵심은 두려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학자들이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데 이 기드온이 그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승리가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 기드온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기드온의 누구다? 기드온의 뭐다?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자르다라는 뜻이니까 어쨌든 기드온이 아닌 다른 어떤 역할을 직접 싸우는 역할을 한 비유적인 표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칼 누구예요? 사실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실 것이다. 심지어 여기에 해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원래는 피타론이라고 이제 꿈을 해석한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일반적으로 쓰는 피타론을 안 썼어요. 쇠베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쇠베르라는 단어 다 여기 한 곳 빼고 사사기 한 곳에서만 해몽이다라고 번역을 했고 다른 모든 곳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느냐? 파괴하다 이 단어로 써요. 그래서 쇠베르는 파괴하다, 부숴버리다, 깨뜨리다, 돌파해내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기드온의 칼이 모든 것들을 부수는 이미지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기드온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세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뜻과 말로 교묘하게 사인이 잘 맞아떨어지는 이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 생겨야지. 하나님도 내게 붙여주셨다고 했고, 하나님도 오늘 내가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해석하네. 그게 기드온의 확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다른 사람들마저 이렇게 얘기하니 이 두려움 전쟁에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될지 마음을 먹게 된 거죠. 담대함. 여기 전쟁의 승패는 용기, 담대함, 두려움을 내가 아니라 적군에게 넘기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결국 두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스토리에서 우리 볼 수 있죠.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가요. 기드온은 물론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어떤 소리나 이런 그런 것들에 잠깐 했겠지만 사실 300명이 그렇게 엄청나게 했겠습니까? 그걸 증폭하는 것은 다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서로 친구를 죽이며 자중질환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미디안이. 기드온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기드온의 어떤 전략입니까? 손은 안 댔어요. 그들을 몰아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에서 시작된 이 덜덜 연못은 이제는 사실 원래 이제 그 덜덜 연못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거리면서 떨고 있던 자리였어. 그렇지만 나중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은 여호와의 대적들이 두려워 덜덜 떠는 곳으로 바뀐 곳이야. 이 이야기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라고 다릅니까? 이 세상은 사실 두려움 전쟁터예요. 어디가 두려워하느냐, 이거의 승패가 달려있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기드온처럼 매번 뭔가를 더 구하고 어떤 칭표를 더 달라고 하고, 주님 저희 가문이 작은데요, 약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 전쟁터예요. 보시면 대단하죠. 어떻게 감히 세상에 그 뛰어난 그 사람들, 그 뛰어난 무기들, 뛰어난 정치들, 뛰어난 어떤 전략들, 그거 어떻게 다 대적합니까? 무서워요. 안절부절 거기서 담대함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타이밍이 이제 두려움이 넘어갔다는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승패는 바뀌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한테 세상에 엄청난 스펙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많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기죽였다고. 너희들 질 거야. 한번 붙어볼래? 마치 13만 5천 명 앞에서는 300명을 대하듯이, 야, 이제 우리는 그냥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죽고 이대 전술을 하더라도 우리는 12만 명 넘게, 14만 명 여전히 넘게 남아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과의 격차가 너무나 커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그 순간 여기서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가라고, 이 진영 앞에 내가 서라고 명령하셨었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두려움이 누구의 몫이 됩니까? 세상의 몫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오히려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차이예요. 그때부터 이미 뭐예요? 그때부터 이미 승부가 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붙잡고 거기에만 진짜
의존하고 있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과 자기가 싸워야 될 어떤 대상과 정확한 그런 명령들을 기억하기만 해도 그 현장에서 두려움은 어디로 넘어가요? 세상의 영들에 넘어가요. 이제는 니들이 무서워야 될 차례야. 직접 싸우지도 않아요. 스스로 멸망할 겁니다. 세상 놔둬 보세요. 스스로 멸망합니다. 자중지나로 끝나요. 믿는 사람이 숫자로 이기거나 뭐 강력함으로 이기거나 뭐 스펙으로 이기거나 뭐 제가 여기서 뭐 석사를 뭐 몇 개를 하들 뭐 그걸로 뭐 알아주겠습니까? 그걸로 뭐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냥 근데 막 엄청난 어떤 그럴싸한 것들로 만약에 승리를 또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이뤄간다면 그럴싸한 것들로 이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칠애가 돼요. 될 만한 것들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오히려 교만이에요. 이름 파는 거예요. 진짜 안 될 상황에 되는 게 그 진짜 안 될 상황에 판도를 뒤집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두려움을 냅다 넘기십시오. 물론 뭐 전혀 뭐 세상과 등 돌리고 살아라, 뭐 세상을 떠나라, 뭐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압도되지는 말아야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압도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기를 끼워 맞추기도 합니까? 이걸로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어떻게 좀 잘 이걸로 어떻게 내가 해가지고 그렇게 압도되지는 말아야죠. 정면 돌파 한번 해봐야죠. 하나님이 여기 내가 세우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두려움이 세상에 넘어간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 강력한 승리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세상이 어떻든 살짝 한 발짝 여유롭게 역사를 다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와, 놀랍다. 참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놀랍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야, 기대된다. 이 너무 어려운 시야지만 이런 기대감,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혼탁한 시대에 얼마나 병들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생명의 복음이 돼서 지옥 세력들을 덜덜 두려워 떨게 만들까? 사실은 이 지구라는 땅이 세상 영들이 쥐락펴락하면서 우리를 두려워 덜덜 떨게 만드는 그런 무대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덜덜 떨게 될까? 우리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유라굴로 이야기 알죠? 유라굴로 이야기 뭡니까? 이제 처음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이 항구에서 항해하지 맙시다. 우리 여기서 좀 머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백부장이 누구와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이렇게 돼서 이제 항해를 하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세상이 평화로울 때, 살만해 보일 때는 어차피 믿음의 사람들 말 잘 안 들려요. 백부장 뭡니까? 권력가예요. 천부장이 그 임무 맡겨서 보낸 사람입니다. 만부장이라는 말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만부장 없죠. 천부장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백부장 엄청 높은 사람입니다. 권력가예요. 선장과 선주 누굽니까? 선장 뭐예요? 항해 전문가예요. 그가 가도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가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뭐라 하겠어. 내가 전문가인데 선장이 가자고 하면 가야지. 항해술의 대가예요. 전문가. 선주 누굽니까? 그 배의 주인, 자본가, 부자예요. 세상은 권력과 그리고 자본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말이 평화로울 때는 그런 사람들 말 듣고 가면은 잘 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세상은 어떠냐?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 살 겁니다. 이 상하는 것은 오직 배뿐이겠고 여러분들은 다 살 것이니 식사 좀
하십시오. 몇 날 며칠을 막 개워내고 토하고 배멀미한 상황에서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밥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그래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이 말이 뭐예요? 먹히는 거거든요. 진짜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말이 먹힙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평화로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고 계시지 않아요. 그때 이렇게 만약에 바울도 그 풍랑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두려운데요. 그냥 오늘 다 같이 그냥 천국만 가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담대하게 선포할 타이밍이 와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든 그 스펙이 어떻든 그 풍랑이 어떻든 적군이 몇 명이든 늘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의 타이밍이 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떠하든 스펙이 어떻게 되든 내가 그 타이밍을 위해서 꾸준히 내가 받은 명령, 복음, 십자가의 도 들고 따라간다. 살아간다. 어떻게 성령께서 이 혼란한 세상을 휘저으셔서 세상이 그냥 멸망하도록 두실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참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기드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희망이 뭡니까? 우리가 붙잡을 곳, 우리의 두려움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붙잡을 것 그때마다 보내주셔요. 누구 있었습니까? 두려우면 부와 불화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요건이에요. 너희들 그때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또 공동체들 교회들 또는 이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 두려움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내가 진짜 그 준비한 그때 네 손이 강해지는 그 타이밍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다 붙들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처럼 행복한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죠.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승리 안에서 전략에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눈 떠보니 이게 이겼더라 이렇게 하는 꽤나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그게 소망,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인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두려움을 넘겼어요. 세상한테 넘겼다 이 얘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평소에 좀 경히 여기고 안 지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매번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도 사실은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면 뭐예요? 그거 약간 하나님의 명령과 그런 믿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과 동시에 나의 믿음의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전히 죄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게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걸, 그러나 이것과 지금도 그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도 여전히 싸워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시나요? 아시죠? 이거는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나요? 한 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받은 종들이 이렇게 주인이 먼 타국에 이렇게 제가 이 이야기를 정확하고 오해 없이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는 일이 생겨서 출장이죠. 종들에게 뭐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오겠다 하셔요. 각자의 재능대로 한 명에게는 10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 이 다른 이 재능에 따라서 맡은 사람들은 달란트를 남겨요, 안 남겨요? 잘 불려서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거 하다가 잘못 손 벌려서 다 잃어버릴까봐 그거를 땅에 묻었다가 꺼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셨을 때 1달란트라도 지켰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기적 같죠? 원금을 지키는 일. 아닙니까? 뭐 인터넷에 요즘 그렇게 핫하긴 한데. 그 1억 만드는 법 쉽습니다. 주식에 2억을 넣으면 1억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말. 근데 그게 무서웠나 봐요. 그 종도 1달란트를 잃을까봐 무서워서 1달란트를 그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재능에 따라 이미 주인이 맡겼어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좀 모질하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을 비유하는데 이미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뭐예요? 아셔요. 그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면 분명히 1달란트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탤런트라는 말이 여기서 기원을 했는데 달란트는 재능이 사실은 아니죠. 문맥상 볼 때 재능에 따라 맡긴 일이죠. 뭡니까? 사명.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 우리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이 그 달란트로 압축이 된 거예요.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각기 사람에게, 믿는 사람 모두에게 각기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음에 마땅한 사명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으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 맡은 그 바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어떻든 내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그리 초라한 사람이 그냥 그 맡겨주신 그대로 뭘 남겨야 돼요? 복음 받았으면 뭐 남겨야 돼요? 복음 남겨야지. 복음 하나 받았으면 하나 남겨야지. 주인이 바라시는 거는 그건데. 그래서 그 1달란트 숨겼다가 찾은 종한테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혼냅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혼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우리는 게으르다고 하면 일 안 하고 그냥 귀 후비고 뭐 탱자탱자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는 주저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두려워하다. 복음 받아들고 두려워서 이거 잃을까봐 두려워서 땅에 숨기고 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뭘 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복음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한테 다 복음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다 이미 말했고 그 고난이 있을 거라고 이미 말했지만 한 가지 뭐 다른 거 뭐 잘하고 못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만 뭐하라? 되지 말아라. 예수님의 비유의 뜻이죠. 복음 좀 남겨라. 혼자 그렇게 막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대로 살고 좀 그걸로 내 핏자국, 십자가의 핏자국을 좀 남기고 가라. 니들 발자국 남길 생각하지 말고 니들 명예와 재능과 커리어에 스크래치 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복음만 우리가 이렇게 맡겨진 사명 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각자의 재능대로 우리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는 주인께서 복음에 합당한 분량,
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분량을 이미 배분하셨다는 사실을 부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재능과 그 삶 모양과 그 처지에 맞게 할 일이 다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 사는 거, 복음 들고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맡은 자리에서 주신 분부대로, 사명대로, 주님 명령 따라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설마 여기가 죽을 자리인가? 설마 여기가 죽을 곳인가 싶었던 그 자리가 세상이 두려워 떠는 그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의 영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승리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까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신 적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두려워했잖아요. 세상에 그럴싸해 보였잖아요. 그것도 나도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저 어떤 수단과 방법과 툴들을 내가 좀 쥐어야겠다 생각해봤잖아요. 나도 저기가 적군이 14만 5천이면 나는 14만은 돼야 승부를 볼 수 있겠거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왜? 두려워서. 근데 이제 그런 계산 좀 버리고 계산기 두드리고 통장 잔고 쳐다보고 또는 뭐 다른 어떤 그런 것들 쳐다봤던 거 이제는 진짜 회개 한번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언약 주시고 사명 주시는 그분께서 내가 어떻게 함께 그 분부대로 살아가는지 옆에서 바로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그렇게 깨닫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미 주신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두려움을 정복할 그 방법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의 강함이나 의지나 야욕이 아니라 오직 주의 명령에만 따라 우리가 산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으로, 아니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두려움 전쟁터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 못할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에 우리의 이름을 내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 복음이 편만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생사의 순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갈 때에 진짜 백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